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도무지 이기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1941년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는 30주년 총회가 열리던 해, 그때 그 총회 순서 중에 그 기념 예배, 처음 예배를 총회를 시작하는 기념 예배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총대인 목사와 장로들이 아침에 총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평양에 있는 신사에 다 모여서 거기서 신사 참배를 먼저 했습니다. 그 총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평안남도 고등경찰 일본인 국장이 강연을 했습니다. 종교는, 모든 종교는 다 국가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기, 그때 당시에 국기는 일장기입니다. 일장기에 경례하는 시간을 가지고 궁성요배, 일본 천황이 있는 도쿄를 향하여 다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순서를 가지고 국가봉창, 일본 국가를 부르는 그런 순서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회무를 처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제 신사 참배했던 문제이지요. 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그냥 해보십시오.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 대략 4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한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아주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죠. 또 한 부류에 있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인 친일파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해야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기독교인은 국가에 또 아주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국민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국가가 일본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친일파 목사님들이 생기고, 그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교단 업무를 다 장악하고 있었죠. 세 번째 부류는 여기서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고 싶어서 피신을 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주 그냥 산속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는 저 중국에 있는 만주 땅으로 그렇게 거기로 피신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부류는 그냥 현실 타협을 하는 분, 친일파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도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그죠? 일본 국가 부르라 그러면 부르고, 그리고 다시 또 교회 와서 목회도 하시고, 그런 현실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대략 4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그때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류가 됐을까요? 저는 저 자신이 도대체 어떤 부류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는 어떤 부류였을 것 같아요? 일단 친일파는 아니겠죠. 네. 친일파가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까? 모르는 일이죠. 막상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모르는 일이죠. 그 점이 우리를 아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 목사였다면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이었나. 고난이라는 게 우리를 엄청나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고난을 겪어도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 순교도 하셨던 분이 그분이 귀해.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일제시대가 영원히 갈 것 같은 생각을 했던 분들은 친일파가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문에 오명을 남기게 되죠. 당신 선조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하기가 곤란해요. 다 확인을 해보면 그분이 친일파였대. 이건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멍해가 되는 거죠. 내가 좀 힘들고 고생을 해도 후손들이 아주 명예롭고 아주 자유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시험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 문제는 고난 앞에서의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러면 겁이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이 고난의 문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이런 말을 흔히 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불의가 너무나 횡행하고, 그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티를 낼수록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그런 세상이 되죠.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두려우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일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그렇게 고백을 못해요.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 당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게 무서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반드시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는 그런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항상 하면 뭘 그릇을 깨고 음식은 제대로 안 나오고 직장에서는 항상 손해보고 하여튼 재정적인 손실도 많고
뭐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여기다가 갖다 대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그때 여러분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불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라. 아우, 세상에 이건 그런 성경이 있는 줄 모르신 분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꼭 읽어보세요. 네,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특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보고 아느냐 하면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 고난,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불시험, 그것 때문에 겪은 어떤 상처와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러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과 사이에 좀 말 없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너 수고했다,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고난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너무너무 잘 믿으세요. 이어령 박사님, 그 따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마지막에 세상 떠나는 과정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확신하고 이제 세례도 받고, 지금은 당신 자신이 지금 암으로 인해 투병하시는 중에 그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계신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교회 강연 요청을 받았었어요.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에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강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게 강의 제목이에요. 교회에 와서 강연 제목이.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심정적으로 불교인은 될 수가 없다. 뭐 여기 불교와 관련된 분은 없겠지만 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인자와 자비의 흔적은 있지만 구도자의 고민이나 고뇌에 찬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불교 쪽으로는 마음이 잘 안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바짝 마르신 모습이 이분은 진짜 구도자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정서적으로 기독교 쪽으로 좀 끌리는 사람이라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자기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다가 증거를 보여달라, 부활의 증거를.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나 믿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정말 기독교가 부활의 증거가 있는 종교라면 그러면 내가 믿겠는데, 그러면 나도 교회에다가 요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흔적이 있나? 부활의 메시지는 전하는데 그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그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면 나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내용의 강연을 그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복만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고난 당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은 되고 싶지 않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이효령 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 교회가 한동안 고난은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성도들도 예수 믿고 고난 당하는 것은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예수 믿고 기도 응답 받는 것,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그러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고난은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우리는 복만 받을 것만 남았다고. 근데 이런 형태처럼 교회가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그랬던 시절에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컸습니다. 사실 그런 메시지 들으면 기대도 되고 기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한국 교회 교세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때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런 걸 다 축복받고 싶었고, 근데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이제서야 드러났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고난받은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일은 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그 존 웨슬리 목사님 당시 때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면 교회가 환영하고 그 교회가 더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역사, 이런 걸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전하려면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에 쫓겨났어요. 마을에 가서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시장터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와서는 신앙, 영적인 체험이 없고, 웨슬레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집회를 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때 일어났던 운동을 감리교 운동이라고, 감리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요즘에는 감리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잘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원래 감리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마을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 멸시받고 거부당하셨던 고난의 종이시여, 제가 친구들에게 모욕당하거나 윗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혹은 아랫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을 때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그건 기뻐할 일이라. 내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도 한 번도 핍박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건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은 건지 보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지금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마귀가 완전히 무적행에 갇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람이 스스로 마귀를 택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서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인류 사회를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를 바벨론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자,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핍박을 주신 게 아니고 세상이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핍박이 오는 거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유럽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박해 받을 만한 것을 말하지도 않고 또 행하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를 대단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편안해요. 그게 문제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 이런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면 교회는 핍박을 받을 거예요. 유럽 교회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저기서 공격이 막 들어오게. 교회가 혼전 순결을 강조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부부간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강력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유럽 교회는 지금 당장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게 존 스타트 목사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유럽같이 기독교 전통의 국가예요. 그런 세상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교회는 당연히 예수를 제대로 믿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와요. 지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대단히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그건 죄라고 했다. 그걸 합법화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법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교회 문제만도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지금 지경이에요. 그런데 어디도 동성애 반대를 못해요. 언론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왜? 이미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되어 있어요. 동성애를 누가 반대한다 그러면 아주 벌떼같이 그 사람 공격하고 해야 돼요.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건 합법화하는 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글을 올리면, 목사가 그런 글을 올렸는데도 엄청난 반대 댓글, 비난 댓글, 온갖 상소리 같은 욕들이 막 달립니다.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가 됐어요. 예수를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제는 고난을 각오해야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무서워, 나는 고난당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방법은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돼요. 욕먹을 말 안 하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 위협할 때 그 고난 당하기 싫으면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신사참배하라면 하고, 그러면 고난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설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고난이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같이 오히려 돌 던지는 자들을 축복하며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다 보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만 주시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예요. 성도들이 잘 될 때, 성도들이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지위도 높아지고 그럴 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아니 사람이야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순교할 때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고 감옥에 붙잡아가고 재산 뺏어갔던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뀌었어요. 로마가 복음화 될 때. 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집 뺏기고 재산 뺏기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리고 비참한 노예가 되고 심지어 짐승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 절대 예수 안 믿을게요.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고 뭐 괴로워하고 그래야 이게 정상인데 찬송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 가장 놀라운 이유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비로소 불신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야,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핍박도 하고 처음에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섰지만 점점점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고난을 당할 때 모습인 거예요.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녀를 가질 때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될 줄 생각했다면 자녀를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십니까? 네,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할 거 생각 안 해보았기 때문에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거
자녀 때문에 겪어야 될 고통,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길렀는데 또 해준 거 뭐냐 그런 말 듣고, 나는 뭐 옆집 엄마가 좋아, 뭐 나 딴 집에 가서 살고 싶어, 맨 이런 말 듣고, 이제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살 거 생각하면 누가 자녀 낳고 싶겠어요. 근데 자녀를 실제로 낳아서 기르다 보면 그 겪는 고통 때문에 자녀가 또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죠? 이 프레드릭 비크너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겪게 될 고통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고통은, 만약에 그 고통이 없다면, 그러면 사랑은 아무 귀한 것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귀한 이유는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때 겪었던 고통을 빼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통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 나도 같이 겪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은 없이 예수님만 믿겠다, 그러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고난은 싫어. 그럼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자식은 사랑하는데 고통은 당하기 싫어. 그러면 그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싫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면,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큼이라. 저는 목회하면서 솔직히 고난 싫었어요. 고난 같은 거는 안 당하면 좋겠고, 그러나 또 교회는 또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 이런 고난의 길, 힘든 길, 아골골짝 빈들 이런 데는 정말 그런 거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목회는 잘하게 해주세요. 교회는 크게 부흥되게 해주세요. 제가 뭐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또 마음에 간절한 기도는 또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누가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포기하고 싶어. 내가 왜 이런 길을 계속 가나, 이런 생각이 제게도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욕을 먹어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가장 놀랍게 변화된 것,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 자신이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고난은 싫었고, 고난당하는 그런 목회나 삶은 내게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을 진짜 몰랐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든지 나를 도와주는 분, 그런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진짜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니까 제 안에 확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겪으신 고난, 나도 겪어야지. 고난이 싫은 게 이제 내가
주시면 감당해야지.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는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볼 때 뭔가 목회적으로 큰 열매가 있었고 뭐 성공했고 부흥됐고 그랬던 기억은 하나도 제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 때문에 희생했던 거, 주님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렇게 눈물 흘렸던 순간, 때때로는 무시를 당했던 순간, 억울했던 순간, 그것들만 보배같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사실 그것만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돼요.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핍박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때를 준비 못하면 다 불시험 앞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어느 신학대학교에 집회를, 신앙사경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첫 번째로 꼽는 그런 실력이 있는 신학대학교입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사역하고 목회하는 현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말고 고난의 길을 축복이라고 여기세요. 제가 후배 목회자가 되실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사경이 끝나고 거기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성령 집회 때는 없습니다. 설교 끝나면 기도하고 끝나는 거지, 질문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신학교니까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집회 맨 마지막에 가지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학생이 질문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할까?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 보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합니까? 자기는 큰 교회 목사면서 그거는 뺐어요. 그러나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들리더라고. 자기는 저렇게 큰 교회 목사면서 왜 우리 보고는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합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화가 나기보다는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저 학생은 신학교까지는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눈은 열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싫게 느껴져요. 그건 저도 신학생 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한테 제가 뭐라고 화를 내거나 또 그 신학생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자격도 없죠.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질문이 다시는 안 나올 것이라. 저는 너무 늦게 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거라고. 여러분, 여전히 고난이 두려우신 분이 있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려움이 큰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분명히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동행하는 삶에 대해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주님보다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못 살겠어요, 더 못 견디겠어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로 못 가요. 용기가 안 생겨요. 이 고난의 벽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려고 애쓸 것도 아니에요. 이겨지지 않아요. 우리 본성으로는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나니까 이제는 고난의 길로 가고 싶어요.
고난 받은 것이 더 감사해요. 대접받는 것은 다 믿음 약한 사람에게 다 주고, 주님, 저는 주님 따라만 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 저도 갑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더욱 주님을 보십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와, 왜 내가 이게 안 무섭지? 오히려 이게 감사가 되지?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확하게 내 마음에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소서.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면, 그러면 이런 분인 줄 몰랐어, 이런 고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실제로 만나고 나면 소문으로 듣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전에 들은 예수님과 만난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마음의 고난의 두려움 다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되었사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모든 고난의 영영 주여 고난의 떠나가야 주의 말씀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크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함께하신 주님, 주님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일을,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답답한 일을, 안타까운 일을, 괴로운 일을, 하나님 답답한 일을 주님 살려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셨소. 주님이 역사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모든 상황이 두렵지가 가난도 두렵지가 절대도 두렵지가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두 번째도 정확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비록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듣는 그 길을 가게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편안한 거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주님의 품에 꽉 안길 수 있는 주님 그 길을 가게 하소서. 그 길이 대로처럼 열리게 하소서. 제 눈에 그 길이 큰 길처럼 보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잘했다고 하니, 주님이 수고했다고 하니, 하나님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에 묵상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소서.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교환하신 하나님, 들어주소서. 또 하나님 구원해주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주님의 크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지어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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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내려와요. 주님 놀라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는데 정말 중요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에게 복이 될 삶을 살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지금 함께 해주소서. 주님, 제 속에 고난이 감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운 길이 이게 축복의 길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두고두고 후회가 되지 않고 두고두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걸 보는 눈이 뜨이게 하소서. 정말 이건 축복이다, 보화다,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 주신 기회다. 고난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기회야. 부활의 주여, 그 능력으로 제가 그 기회를 붙잡게 하소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축복의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 부활의 주님, 주님만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주님 사로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놀라운 하나님, 끌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의 땅에 영장한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을 당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장한 놀라우시다고 주관해 주신 하나님 역사의 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로 도와주시는 주님, 들어주시는 주님, 분명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생명의 구원